2000년대 들어서면서 기업들마다 변화를 외쳤습니다.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 변화와 자기 혁신만이 살 길이다. 이렇게 말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변화는 오늘을 사는 현대인들에게는 당연한 것이고 변화를 위해서 발버둥 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소한 자기의 생활 습관에서부터 시작해서 생각을 바꾸고 조직을 바꾸고 구조를 변화시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변화가 정말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 라는 말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굉장히 희망이 없을 거예요.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그러면 사람은 태어난 대로 또 습관이 굳어진 대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안 변하면은 바꿀 게 없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말이 우리에게 위안이 되는 거죠. 변화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사람은 변화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지만 변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은 이 변화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어납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변화의 조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존재의 조건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라 성경은 말합니다. 예외를 두지 않습니다. 예외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그리고 새 것이 되었다. 매우 간단하고 매우 직설적으로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이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고린도후서 4장 8절로 11절을 우리가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같이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 안에 있다는 말을 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 안에. 예수의 생명의 능력이 새로움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존 케인즈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말을 했습니다. 변화에서 가장 힘든 것은 새로운 것을 생각해내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틀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이전에 가지고 있던 틀, 이전에 가지고 있던 습성, 이전에 가지고 있던 것으로 돌아가는 돌아가는 이 회귀의 능력이 너무나 큰 것인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 가장 큰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무능하고 아무리 힘이 없어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믿음으로 연결되어진 예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예수 생명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생명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 생명을 유지하는 길은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에 예수 생명이 풍성해집니다. 이 땅의 능력으로밖에 살지 못하는 인생들에게 하늘의 능력을 덧입게 하고 사람의 지혜로만, 사람의 생각에만 매여 사는 인생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덧입혀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무디가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성경은 정보를 위한 책이 아니라 변화를 위한 책이다. 성경은 정보를 위한 책이 아니라 변화를 위한 책이다. 성경을 읽을 때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충만하게 넘칩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어떤 습성, 여기서 새 것이 날 수가 없어요. 성경 읽을 때, 기도할 때 예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연결되어져서 내 스스로는 옛것 이전의 틀로 회귀하려고 하는 그 힘을 이길 수 없지만 예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예수 생명으로, 그 생명이 무슨 생명입니까?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능력이에요. 죽음의 권세를 이긴 예수 생명이 오늘날로 존 케인즈가 말한 것처럼 이전에 가지고 있던 틀을 벗어나는 것이 변화에 있어서 가장 힘든 것인데 그 가장 힘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예수 생명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사람의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변화의 원형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변화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놀라운 변화가 두 가지 일어나는 것을 말씀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변화가 일어나고, 둘째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부르셔서 먼저 자기와 화목하게 하십니다. 이전에는 적대적이고 가깝지 못했던 관계에서 평화를 누리는 관계로 변화를 시키세요. 이 화목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누가 하시느냐? 그의 아들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18절과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18절과 19절 말씀에 보면 그것을 말씀하는데 같이 18절 19절을 읽습니다. 모든 것이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과 화목하게 하시고 그 이후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도 주셨고 화목하게 하시는 말씀도 부탁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이 변화의 원형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변화되지 않으면 그 뒤에 있는 것은 자동적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달리 말하자면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아는 사람의 신앙은 형식적인 신앙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반면 하나님을 진실하게 아는 사람은, 하나님과 진실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삶과 신앙은 진실한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기를 원하고, 우리는 2018년 대망의 새해를 맞이해서 변화되기를 소망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정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떠한 것인가를 생각해 볼 시점에 있지 않는가?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실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그럴 줄 몰랐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대했는데 하나님 내 기대가 다 무너졌어요. 나 하나님 앞에 실망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진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이 있습니다. 무관심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교회 나와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관심합니다.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교회 나가는 거예요. 세 번째는 전당포 관계가 있습니다. 전당포 관계. 이게 필요할 때만 가는 거예요. 내 돈이 아쉬울 때 하나님한테 전당포 찾아가듯이 하나님 필요할 때만 찾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전당포 관계. 네 번째가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고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관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지금 변화의 대상은 외적인 것이 아닙니다. 새로워져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새로워져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하나님께 실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이 있다거나, 하나님에게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이 있다거나, 전당포 신앙처럼 필요할 때만 하나님께 가는 신앙이 만약에 내 신앙이라 한다면 말씀 읽고 기도하십시오. 말씀 읽고 기도하면 그것이 작은 불꽃이 되어서 내 마음을 사르고 정말 내 마음의 인생의 전체를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신앙의 열심으로 변화되어지는 모습을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 삶의 복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변화의 원형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생각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님,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동하며 살아가도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해도 헛된 일들을 하는 경우가 많사온데,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 것을 다시 살피고 그리고 재점검하여 정말 예수 생명이 우리 삶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복을 주시고, 성경이 변화의 책이라는 것을 기억하여 말씀 읽을 때 마음의 각오가 달라지고 우리 중심이 새로워지는 귀한 은혜를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